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거룩한 주일에 친히 주님 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내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이게 하여 주실 때 영으로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오늘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며 담심과 탐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또한 말씀 보기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친 풍랑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주의 양식을 사모하며 내 행사를 주께 맡기며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시며 특별히 광일교회에 바람 같은 성령의 갈급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가 죽어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부흥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어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남북 간의 평화 교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양떼들을 푸른 초냥으로 잘 인도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직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오며 성도들이 큰 은혜 받아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하게 택한 주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결국은 같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잘 산다고 말을 하나요? 첫 번째로는 건강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명예를 좀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작은 그룹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공급되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나에게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사는 한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가 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저 남쪽으로는 애굽의 홍해 부근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 차지했던 왕,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 모든 땅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땅을 위하여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에서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이들도 있었는데 특별하게 왕들까지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서 그의 지혜가 너무 모사와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기묘하고 모사예요. 원더풀이에요. 카운슬러예요. 누구든지 상담해 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놀랍게 해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지혜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길가의 돌들이 마치 은과 금과 같았다. 이런 정도로 아주 경제적인 부를 누렸고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외부의 적들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평화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마지막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가 그 책을 쓰면 내 인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 하면 vanity of vanities, 그냥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래서 all is vanity,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이 헛되단 말을 영어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잖아요. 거기다가 less를 붙여요.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도다.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잘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산 게 아니었어요. 부도 가졌는데. 솔로몬은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건강했어요. 성경은 이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순서를 계산해 보면 약 70세로 나와요. 당시의 70세는 굉장히 건강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람들이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50세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럼 70세는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명예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도 않아요. 그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요, 진짜 이거 잘 산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잘 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독자, 저자이지요. 그가 쓴 책이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쓴 책이 뭐예요? 호모 데우스. 그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은 호모 데우스,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인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신적인 인간이 되는. 왜 신적인 인간이 되느냐? 더 이상 전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전염병을 이겨내고 기아를 이겨내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의 자리에 머물려 하지 아니하고 신의 모습으로 그 자신을 가꾸어 가려고 한다는 그 논지를 끌고 가는 책 자체가 호모 데우스라고. 근데 이게 진짜 호모 데우스 같아요.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가 다 틀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천재적인 역사학자라고 말하지만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지를 못했어요. 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폭력으로, 사회적 폭력으로, 교육적 폭력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한편의 지구의 한편에서는 하루에 3만 명 이상씩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왜 보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행복한 쪽으로, 신과 같은 그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언은 1년도 되지 못하여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이죠. 인간은 진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 있는 삶, 생명이 있는 삶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산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 활력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이 없이, 환경에 상관이 없이 내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나쁘면 내 자신에게 그 있는 기가 꺾이거나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하면 내 생명력이 약해진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이 내 생명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5감이 만족이 되어야 돼요. 5개의 감각이 만족이 될 때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는 것에 풍성하고, 냄새를 맡는 것에 풍성하고, 듣는 것이 고급스럽고, 맛보는 것이 너무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느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 5감이 만족이 되면 만족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5개의 감각이 다 만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것이 만족이 될 때에 진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내 자신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든 병에 걸리지 않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있지 않든 나는 행복한 거예요. 언제? 영적인 것이 만족이 될 때예요. 그러면 이 5가지 감각은 내 육체를 가지고 만족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6번째는 뭘까요?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내 자신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6번째 감각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버다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터키 지역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그곳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근데 그곳의 총독이 바로 자기의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자기 친구 총독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딱 한 번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라. 네 입술로만 한 번만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네가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많은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야, 네가 입술로 한 번만 예수가 안 계시거나 네가 진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저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도 너를 죽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화형대 앞에서 이런 협상을 내놓은 거예요. 협상안을. 근데 이 폴리갑이 이런 자기의 친구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내 86년의 생애 가운데에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내 입술로는 그분이 내게 주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이 와도 불에 타는 그 고통이 내게 마지막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 공포, 두려움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잘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잘 살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하면 폴리갑과 같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불에 타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 넘치는 생명력, 잘 사는 자의 모습을 표현해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내 자신이 6번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6번째 감각을 살리기 위한 딱 한 가지 조건.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의 성령론의 출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요한복음의 성령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을 보혜사 성령, 1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 16장에도 공식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섯 번째 감각을 어떻게,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불에 타져 죽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만일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이 그 죽음의 공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떤 감각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영적인 감각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믿음의 감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좋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잠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잠시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삶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이건 영적인 감각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인 감각은 영원히 내게 살아있는 감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5가지 감각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6번째 이 감각은요, 이 땅에서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으로 귀하게 표현돼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요, 6번째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모르는 사람 2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잘 모를까? 감각을 잘 몰라요. 느끼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감각이 무뎌져 있거나 발달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은요, 2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성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2번째로는 바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의 지식은 이성적 지식이고 2번째로는 경험적 지식이에요. 이성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상상을 통하여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러면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참과 거짓이 있는 것을 이게 명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이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내 자신이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게 논리적 방법으로 경험하지 않고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성적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나는 중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수학을 싫어했어. 이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을 형용모순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꾸미는 말과 꾸밈받는 말이 서로 틀린 거예요.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했으면 초등학교 때도 수학을 좋아하고 나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에서는 수학을 배울 때도 있고 안 배울 때도 있지만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나는 수학을 싫어했는데 나는 이성적이야. 그건 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내가 수학을 잘하면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이 수학은 또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학을 잘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못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특징이 좀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내 자신이 그런 것이 주눅이 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험적 지식이 더 내게 잘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지식은 무엇을 통하여서 오는 건가요? 언어를 통하여서. 내 촉각, 내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을 통하여서 경험된 지식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 오감을 통하여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전부 책에 기록되고 현재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책에다가 막 기록해서 쏟아내는 거잖아요. 영어는 왜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를 통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5천만 명이 경험한 것보다 60만 명이 경험한 것들을 그 경험치를 내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도 내 자신이 경험을 하려면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 내가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면 언어를 해야 돼요. 5천만 명이 기록한 사람 것과 70억 명이 기록한 것이 이게 정보의 양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야 돼요. 그 속에는 내가 오감을 통하여서 얻었고 습득하였던 내용들이 그곳에 가득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진짜 경험적 지식을 좋아해. 그러면 진짜 읽는 것을 좋아하고 보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것을. 그것도 책을 안 좋아하면 여행이라도 좋아하고 새로운 낯선 것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흥분이 돼. 감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거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습득한다는 것은 속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속에 쌓여진다는 것은 가진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행하면 왜 행복해요? 물론 쉴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내가 보고 느끼고 맡고 듣고 하는 게 느끼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낯익은 곳을 가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여행을. 낯선 곳을 가야 전 모르는 곳을 가야 재미가 있잖아요. 왜? 모르는 것을 엄청 많이 얻은 것 같거든요. 신기한 것을 얻은 것 같거든요.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즐거운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여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나의 길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 너희에게 이미 내가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느냐. 6번째 감각을 주었으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목적지가 있으므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의 길, 그것을 네가 아느니라.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알기 쉽게 더 풀어 쓴 성경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이미 알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뭐가 있느냐? 6번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무슨 장이라고? 요한복음의 무엇? 성령론이에요. 너희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6번째 감각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길을 너희가 안다, 알았느니라고 표현. 그건 도마가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5가지 감각으로 당신을 보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 근데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그 전까지 무엇을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3번이나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처소를 예비하러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소가 목적이구나. 그러면 처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십자가는 왜 말하냐고, 죽음의 길은 왜 말하냐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수학적 계산이 아닌 거예요.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행복하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요? 죽음의 길을 가냐고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내 신앙은 왜 자꾸 축축 처질까? 어떨 때 내가 힘 있는 때는 잠시뿐이고 정말 힘없는 신앙인의 모습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여러분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천국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나에게 엄청난 부와 엄청난 건강과 큰 명예를 주어야 천국이 내게 주어지는,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로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나는 천국 가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천국을 예비하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래요. 길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은 어디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요, 자기 인생의 길을 몰라요. 왜? 에덴에서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그 인생길을 사는 거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가든지 저 생명나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 돼. 이 에덴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보였거든. 그런데 모든 인생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 생명나무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기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길이에요. 생명나무가 안 보이는데 그 길로 들어선 사람 모두 다 헤매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찾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느니라.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감각.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을 해요. 네가 이제까지 나를 믿었는데 네가 나에게 내가 길인 줄을 알지를 못하였냐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감각으로 나를 보면 내가 진짜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돌아가셨는데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하늘로 돌아가는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건 그거 진짜 내 고향이라는 것이죠. 새벽빛이 이 땅에 닿을 때 이슬이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도 이슬과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그러나 그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손을 잡고, 근데 그 이슬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도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녁놀이 지금 비추고 있어요. 저녁놀과 함께 내 자신이 거닐다가
저녁널과 함께 내 자신이 거닐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그 저녁널과 함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저녁널은 잠시 아름다운 것이야. 저 서쪽을 바라보면 진짜 저녁널이 아름답잖아요. 지금 원룸이 많이 생겨가지고 집 앞에 집에서 이렇게 보면 서산이 잘 안 보여요. 원룸이 생기기 전에는 서산이 잘 보였는데 원룸이 생겨가지고 딱 가려서 안 보이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택에서 딱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해가 지는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황홀해요. 광양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워요. 해가 질 때의 모습은 항상 아름다워요. 모습이 다양하고 사람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거든요. 아마 천상병 시인은 나보다 그걸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널과 함께 거닐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나 어디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내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감각. 그런데 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이 감각을 깨우쳐 주는 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감각을, 그것을 보고 느끼고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감각을 어떻게 내 자신이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느끼고 내 자신이 맡고 맛보고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육의 감각, 이걸 가지고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길,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생명이요, 구원의 진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를 귀하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각, 몇 번째 감각을 가져야 돼요? 여섯 번째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예민하게 발달시켜야 되는, 이것을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말을 하니까 빌립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알았으니 아버지도 너희도 아느니라고 표현합니다. 빌립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본 거래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자기의 감각으로는 이게 잘 안 오는 거예요. 자기 경험치로는 이게 잘 안 오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으로는 이게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필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내가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을 활용하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이 계셔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논리적 지식으로, 수학적 지식으로 세상에서 기록해 놓은 그런 국어, 영어가 참으로 말해주는 외국어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세상의 정보가 이것을 가르쳐 줄까요? 그 경험적 지식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6번째 감각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6번째 감각. 6번째 감각. 6번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신라권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 로스트 파라다이스. 그러나 6번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 믿음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괴롭고 내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6번째 감각이 살아있으면 나는 결코 이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조건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아무리 내 인생 속에서 육체가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생명 있는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감각, 6번째 감각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귀하게 발달시키시고 믿음의 힘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에 5가지 감각도 살아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릴 줄도 알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6번째 감각을 발달시키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진실로 구원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참으로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주의 사람들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내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어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귀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역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도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것 받아 주실 때에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되 특별하게 영적인 귀한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온전케 하시되 믿음으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풍성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네, 잘 삽시다.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 번째 감각으로 살아가라? 6번째 감각으로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배 후에 우리 항전직들은 잠깐 한 5분 정도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점심은 안 줍니다. 점심은 안 주고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십시오. 네, 오후 예배에 집에 가셨다가 다시 와요. 네, 교회에서 음식을 뭐 마스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1시 45분까지 찬양이 1시 45분에 시작하니까 1시 45분에 이곳에 도착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서 다섯 가지의 그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진실로 6번째 감각을 가지고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귀하게 들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참으로 어떤 환난과 조건과 상황이 나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믿음의 선한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